다시 조금 시작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은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사 제국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고레스 원년에 그가 발했던 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와서 두 번씩이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속국에 대한 고레스 왕의 관용 정책을 잘 후대 왕들이 이어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오늘 본문 이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기억을 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왕후로 택했던 왕이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스토리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나라의 관료들을 다 초청한 아주 성대한 이런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후가 누구였는가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와스디였죠. 그 여인은 매우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가 워낙 큰 잔치이다 보니까 나라의 고관들이 다 배석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석하고 했던 그 모든 관리들에게 당신도 와서 얼굴을 좀 내비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와스디가 그 명을 듣고도 거절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극노했고, 결국 와스디는 이 일로 인해서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이제 간택이 되게 되죠. 근데 그게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3, 4년 정도가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친이 누군가 그러면 예전에 그 잔치의 일로 폐위되었던 바로 그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와스디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서 부친의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 그의 어머니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은 에스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아닥사스다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양어머니가 에스더였다는 사실도 한몫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때 자신이 유다의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쓰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에스더에게 일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에스더의 역할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살리게 됩니다. 즉 에스더는 자신이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다는 이 자리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닥사스다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후로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바로 이 에스더가 낳은 이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여인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상식으로는 뭐 이복 동생과 결혼인 셈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양어머니도 그리고 자기 아내 왕후도 모두 유다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2번씩이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이런 적극적인 그런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바로 이런 가족의 배경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금식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나아간 때는 그 소식을 들은 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술관원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배설한 이 잔치 자리인데 신하가 그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왕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이 얼굴에 아주 역력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총애하던 왕은 그것을 깨닫고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심히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왕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으로서 그 소식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왕이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묵도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게 됩니다. 즉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자기로 하여금 직접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재건이죠.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간청까지 이제 왕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밌게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죠.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이 어떤 대답을 할지 초조하게 지금 기다려야 되는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왕후가 왕의 옆에 앉아 있었다는 이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가족의 배경을 알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딸이었던 이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공주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왕의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는 말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암시와도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가 기대했던 대로 왕은 느헤미야의 말에 아주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을 합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 왕의 친서를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지나야 되는 광서편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총독들이 자기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이 보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읍 재건에 사용될 목재를 잘 조달받을 수 있도록 이 왕의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공문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왕의 허락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지원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드러나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모범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 어떤 것들을 겸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항상 기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나눴던 대로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공감하고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결심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그의 영성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의 영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의 삶이 이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답을 하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을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묵도를 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왕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원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답까지 그가 듣게 됐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그 일상성 또 기도의 어떤 그 현장성 또는 현실성 그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늘 이처럼 간접적인 손길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의 선한 손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에스더서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세밀한 도우심과 선한 손길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다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색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읽게 된 것도 그렇고, 왕의 신하의 간청에 왕이 허락을 한 것도 그렇고, 그 자리가 하필이면 왕후가 함께 앉아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왕이 선뜻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도 하고 또 그의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니까 기도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해 놓고도 주어진 응답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하더라도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성도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기도는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반짝 좋아하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먹튀 신앙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양도 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지 않는 성도는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되뇌이는 또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 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먼 길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물론 이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의 이 신분상으로는 유다의 새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의례적인 행사나 또는 새로 부임하는 그 총독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 행사도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런 의식을 모두 없애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3일을 쉬고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지, 뭘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던지를 새기고 되뇌이면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면서 기도했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되뇌이면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꼭 앉아서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우리 삶이 곧 기도요,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드레한 말은 우리가 할 줄 알면서도 정작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데는 게으른 우리들과는 달리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삶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가 몸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용기 내어서 하려고 했던 그 결단, 또 과정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 의탁드리기를 쉬지 않았던 기도의 자세,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큰 과업을 이루면서 혹시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위치와 열심은 조용히 감추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겸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그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불신앙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기도를 어떤 요술램프 정도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게으른 자들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이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어두운 표정이 묻어 나왔던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 왕이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허락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꼼꼼하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왕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의 모습에 보면 이 신중한 면모도 엿보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조용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그의 성품과 또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복구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던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부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바사의 왕이 바뀔 때마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그 후임인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실제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왕들의 선왕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못 읽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2번씩이나 유다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고 또 성전 재건도 허락을 했다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이 아닥사스다와 유대인들의 귀환을 2번씩이나 허락했던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방해 공작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귀환과 성전 재건의 과업 이 여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안 유지의 차원에서도 조용히 들어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면서도 이 허례허식에 그의 지혜로움이 가로막히지 않았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그 판단과 결정이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의탁을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의 노력과 준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들의 게으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느헤미야를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범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로 교제로 나아가는 그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모든 걸음걸음들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